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겠다. 내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또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똑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지금 성령께서,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죠. 큰 성 바벨론의 영광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때 동시에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님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하 만국의 영광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항상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교회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고 또 주님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완성되어진 모습,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의 끝판왕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종결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 성에.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빛이 뭐와 같습니까? 지극한 보석 같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석 같은데 벽옥 같기도 하고 수정같이 맑더라. 뭐 같고 뭐 같이, 이런 표현이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벽옥이다, 수정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벽옥 같고 어떻게 보면 수정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다시 말로 표현한 것이 뭐뭐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이 가득한데, 그 영광의 빛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봐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치를.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12문이 있어요. 사방으로 지금 정사각형인데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 서쪽에 각각 세 문에서 12문이 있고, 이제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다 보석입니다. 보석인데 이 보석에는요, 보석이 다 다른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12문을 보니까 문은 동일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진주로.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사각형인데 각각의 그 기초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기초석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 진주. 동일한 형태라는 거죠.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문은 같은 디자인이고 기초석은 각각의 색깔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기초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사람이 12사도 12지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각 개인을 대표합니다. 12지파가. 그러면 각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녹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홍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황옥이고 어떤 사람은 노곡이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내 믿음의 토대가 되는 예수님, 그 각각 개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모양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민주국가에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각각이 처한 위치가 다 다르고 인생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다 뭐예요?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각자가 만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요, 유일무이한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창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리가 만났습니다. 어부가 만났습니다. 의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만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가지고 지어져 가는 그 교회의 모습, 각자의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부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도록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느 분과 교제를 하는데 십자가 생활을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나는 다윗이 되고 싶지 않다. 다윗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가 다윗이 되고 싶진 않다. 나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저도 그래요. 바울 사도의 1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가죠. 저는 제 삶이나 믿음의 그 상태는. 그런데 나는 바울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보석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처음에 사울 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완전 보석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런데 나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러나 또 제 조홍석이라는
이 인생에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또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성전에 나타난 12지파의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 면류관을 받고 누구는 개털 모자 받고 이란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천국에서는 스타가 없어요. 특별한 스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정말 10손가락 깨부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보화고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든 유명한 자든. 그런데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기초석은 각각의 보석인데 각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기초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은 같은 한 진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동시에 문이 되시는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2지파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양이 조금 머리에 들어오시죠? 문이 12개인데 동서남북으로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어진 모습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너무나 화려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의 예루살렘 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동경하고 있는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크루즈 여행이라고 있죠. 저는 크루즈 여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모든 서비스가 최상의 그 호텔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 열차 여행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횡단을 하는데 그 석양이라든지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또 역시 최고급 요리와 서비스를 받으면서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차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했는데 주님의 마음에는 그 천하만국의 영광보다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아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참된 성도들의 심령에는요. 정말 보고 싶은 경치가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재벌이다,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세상의 아주 높은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경치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12기초석과 같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이 환하여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형제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 경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피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갔는데 이전에 정말 엉망으로 살던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체험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폭 빠져 사는 거예요. 정말 육적으로는 특별히 변한 것도 없는데 그 형편이 펴지거나 바뀐 게 없는데 그의 얼굴과 그의 심령에서 비춰오는 그 모든 광채는요, 인간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찾는 그 심령을 바라볼 때 그런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황홀하고 정말 보석 같고 벽옥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루즈 여행이나 아프리카 열차 여행, 화려한 여행을 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와서 형제하고 만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났는데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사역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온데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데 오직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형제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냥 얼굴의 외모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을 볼 때 그 안에서 보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만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가 없고 행복한 모임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놀라움과 흥분됨과 사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타콤이라는 것을 알죠. 로마 시대에 그 박해를 피해서요. 지하에 들어가서 250년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햇빛이 없는 암흑천지에서 몇 세대가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을까? 지금 새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볼 것이 없어요. 그 지하 그 동굴에서.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저 형제가 만난 주님, 저 형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거죠. 정말 천국이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딴 것이 아니라 뭐 입신해서 매일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경험되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동굴에 모여 있는데 서로를 그냥 바라보고 서로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나누기만 해도 크루즈 여행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아름다움보다도 더 좋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차라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250년을 견디는 것이 아니죠. 차라리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사실 몸은 밤모섬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실제로 뭘 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아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면은
정말 내가 심령으로 보고자 하는 가장 내가 원하는 경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특히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복음에 연합되어져 있는 그 형제를 만나고 그 형제와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을 보면은요, 성곽은 있는데 성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곽 자체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벽이고 실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에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셔서 해와 달이 쓸데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만국이 모든 사람이 그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많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온갖 피조물들이 다 있어요. 공중의 새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영광이 가득한데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확장된 피조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확장성이 피조물로 나타난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체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자처럼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피조 세계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그림자로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맛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마트나 저기 홈플러스 가면은 시식 코너 있잖아요. 맛보기. 그게 에덴 동산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이제는 본 음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제 뷔페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무엇이 못 들어가냐면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속되지 않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증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저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적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부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온전히 속되다. 속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더러운 자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의는 없다. 나는 완전히 가증하다. 그리고 나는 진리가 없고 100% 나는 거짓된 존재다라고 인정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만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완전히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멸해버리는 주님의 사역인데 그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 나는 이 부분은 의로우니까 나는 죽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 내가 더럽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이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 영역, 이 인격의 영역, 생각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좋은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그대로 천국 갈 때 들고 갈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자고 멸망되어야 될 자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나에게 속한 것,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에는요, 미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에도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가증한 것은 그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고 나의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런 업적을 이뤘어.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속이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장소인데 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의 영광이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의 망국의 영광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마귀가 보여주는 땅의 영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부귀영화의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은 자꾸 세상 영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영광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 그럼 이게 뭐예요? 더 이상 그걸 허용하고 그게 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면 그는 더 이상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왔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나는 온전히 가증한 자고 속된 자고 거짓말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형태로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부자도 모이고 잘난 사람도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그 세상 영광을 교회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또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의 입지가 교회 안에서 커져가고 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세속하고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고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주님과 연합된 그 빛인데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 특성,
거룩성을, 복음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새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성도들이 많고 적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게 세상 영광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큰 음녀 도성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교회의 완결판, 종결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 이상 이 교회의 모습은 유지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그 모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날마다 참여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깨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훼손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끝까지 고수하시고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물금 쉼터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